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제가 마이를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주의 그레이스 장로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굳센 믿음을 가진 광부가 젊은 나이에 크게 다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 크게 다친 그 광부는 병약해 보였으며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있는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동료 광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를 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상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지도 않은 채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시들어가고 가세가 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몸져 누워있던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 나를 불렀습니다. 사탄은 내 침대 곁 지금 당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곳에 앉아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것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가? 끝으로 사탄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서 갈보리라고 하는 머나먼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탄에게 되물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파워가 뭐냔 말입니다. 이 광부의 이야기에서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파워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힘만큼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곧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파워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는 파워가 있고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파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또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파워, 또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만드는 파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하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 주님의 약속이다. 또 구약 예언들의 실현과 성취다. 또 부활의 산 소망이 되는 증거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다양한 의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파워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지금 화면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보고 한 번쯤은 봤을 그럴 그림입니다. 고흐의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1889년에 그린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언제 그려졌냐면 고흐가 극심한 가난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재능이 없는 화가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이 병들었을 때 흥분하고 환청을 듣고 망상을 보는 같은 그런 정신병적 증상으로 생램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늦은 밤 시간에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저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고흐의 작품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작품 속에서 특별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있었지만 그림에서는 삭제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는 없지만 일부러 그림 안에 그려넣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흐의 그림에는 무엇이 삭제되었고 무엇이 추가적으로 그려졌을까? 자, 먼저 삭제된 것을 보면 바로 병실에 있던 창살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이 그림은 고흐가 병실에서 창살 밖을 바라본 마을의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창살 3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일부러 그림에 창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풍경 속에서는 마을에 존재하지 않던 한 가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흐가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요. 그것은 작품 여러분 왼쪽을 보면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 저 나무는 실제 마을에는 존재하지 않던 나무입니다. 고흐는 마을에 없는 거대한 나무를 자신의 그림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에 그려진 나무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였어요. 사실 고흐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고흐는 탄광촌의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탄광촌에서 신실하게 선교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고흐가 정신병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작품 속에 그려넣었던 나무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만들 때 사용됐던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고흐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그려놓은 나무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창살과 같이 삭제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아팠던 것,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것, 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어두운 인생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였던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해봐야 여러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내 삶도 더욱더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로 미리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시편을 쭉 보다 보면 참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꼭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시편 기자들도 같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그들이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해결사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와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엉뚱한 거, 엄한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의 상을 알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 역경 속에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91편은 모세가 썼던 시예요. 근데 이 시편 91편 앞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삶의 고난을 당했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그걸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그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1편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정반대지 않습니까? 90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이었다면 91편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희망찬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 중에 일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91편은 교훈시라는 거예요. 교훈시. 시편이 뭐 찬송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지지만 91편은 특별히 교훈시라는 겁니다. 뭘 교훈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가 의지할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혹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여러 가지 상들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피난처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피난처를 둬야 될까?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켜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각종 질병들을 가리켜서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건지실 것이미로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새 사냥꾼이라든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각종 질병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미로다. 누가 건져주시냔 말이에요.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주님밖에 없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악인들과 미혹하는 세상 온갖 질병들로부터 모든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유일한 능력이 뭐냐? 파워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편인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난다고요.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로부터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와요. 왜 콧노래가 나올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순교를 당했던 과거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너무해 나를 품어주시고 더 놀라운 복을 채워줄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91편을 지은 시인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은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진정 나를 도우시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질병도 수고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쉴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은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정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호를 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우리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나이 때까지도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병이 더 많이 들고 내가 왜 더 고난을 많이 받고 왜 더 일찍 죽어야 되냐,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장수한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당장 병에 걸려 죽는다고, 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왔어요.
사고의 위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살 수가 없는 사고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속은 문제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고 계시는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파워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라는 사실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니까 안 들어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금향로에 향이 담겨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한두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왜 들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필요해서 엄마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3명입니다. 3명.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5살.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떨 때는 막 첫째 아이가 말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가 갑자기 와가 동시에 같이 막 말하는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죠. 여기저기서 막 요구사항이 들립니다.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정신없죠. 근데도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뭐 불편한 건 없을까?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얘가 원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다 듣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오늘도 살게 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함 가운데 모든 상황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